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구약 99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됨인가. 이것은 지붕에 올라가서 누가 쳐들어오는가를 지금 살펴보면서 매우 불안하고 힘든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옛날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했던 것이 이제는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전쟁의 공포, 살육에 대한 공포 가운데서 오늘 2절, 3절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들의 삶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인데요. 결국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내 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야 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4절에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앞으로 지금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5, 6, 7, 3절에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사무치는 소리, 얼마나 고통의 그런 신음소리가 가득한지 오늘 6절에 보니까 엘람 사람, 기르 사람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아수르 군대들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군대들의 공격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7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금 다 문 앞에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병거가 가득하고 마병이 가득하고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8절과 9절과 10절, 11절 상반절까지는 이제 나름대로 지금 유다가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무기고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인데 무기고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올 때 오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무기고를 가서 무기를 지금 정비하는 곳으로 대책을 세운다. 9절에 보니까 성에 무너진 곳이 어디 있는가를 조사해서 샅샅이 정비한다는 것이고 아랫못은 아래에 있는 연못인데 이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전쟁을 앞두고 이제 물에 대한 것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집들도 다 세워보면서 이제 성벽을 견고하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옛못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기온샘이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역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들도 한번 다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8절, 9절, 10절, 11절 상반절까지 모든 일들이 나름대로 유다가 지금 세우고 있는 대책들인데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아무리 해도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 하나님 앞을 공경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8절부터 인간적인 대책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이 전체 일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집행하시다. 근데 한 가지 더 13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갖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대책을 세우니까 안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냥 즐거워하면서 그냥 아무 책임감 없이 사는 것입니다. 13절은 회개할 자리에서 흥청망청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 결국 14절에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용서하지 않는다. 흔히 성경은 용서하는 걸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대책을 몇 가지 세워놓고는 잔치를 벌리면서 이제 우리는 다 괜찮다, 안심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전하며 어떤 심경을 토로합니까? 4절에 보니까 너무 슬퍼하여서 나를 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막 방성대곡하면서 울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형편 가운데서 내가 울 것이다. 마음이 아프다. 나를 위로하지 말라. 이 모든 것에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4절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는 백성이 간고하고 불순종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집행하신다. 아수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지금 흥청망청 살면서 이제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답안지를 써놓고 나름대로 안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백성이 위기 속에서 전쟁 준비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영적으로 많이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국제 정세로 파악하고 아수르의 한 민족의 제국주의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파악한 것은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은 전쟁 준비해서 막으면 된다고 하는 것. 근데 오늘 사실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영적인 의미였기 때문에 오늘 8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오히려 대신에 하나님께 엎드려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라. 13절에 겸비하며 모두가 지금 다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고 인간적으로 기뻐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의 모든 것 우린 자꾸만 세상적으로 풀이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떤 이유가 있고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불안해하고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그냥 이제 편안하게 안심하고 내 인생의 드라마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 무엇인가. 차라리 8절부터 9절과 10절 이런 것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8절, 9절, 10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정결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에 불과하니까 아수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은 영적으로 풀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면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면이 더 고쳐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을 살펴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지금보다 훨씬 더 대인관계 잘하는 것,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준비 많이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8절, 9절, 10절 나중에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온전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바른가, 하나님이 이걸 살펴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내 삶의 최근의 힘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겸비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제목들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셨는데도 회개의 때를 놓쳐 고생한 적은 언제입니까? 죄와 교만을 회개하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은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도 은혜롭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남유다 백성들 나름대로 대책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서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리면 내가 근본적으로 너희들을 고쳐주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인간적으로 부지런히 사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내가 하나씩 풀어주겠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오늘 하루 제일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내 삶을 풀어주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을 이들이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인간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모든 대책들을 철저하게 세우는 이들의 불신앙적인 대책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고 하나님도 이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유다 백성들과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나의 삶을 지키려고 했는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부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잘 정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풀어주셔서 전격적인 타결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셔서 저희를 보셔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교회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에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다락방과 전도회 또한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락방이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회마다 함께 모여서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하나님 하반기에 새 가족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